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안녕하세요. 오이코스 A7118 목장 예배 2021년 5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 목장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두 분 집사님 평안한 주일이 되시는지요. 오늘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아멘. 네,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또 두 분 집사님, 또 저를 포함해서 이제 6학년 5후반이 됐는데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뒤돌아볼 때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혹시 1부, 2부로 나눠서 살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봤습니다. 1부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도 이 나이가 들기 전에는, 연륜이 쌓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는 그렇게 은혜를 아는 것 정도로 끝내고 이제 2부 인생이 시작되면서 다시 은혜 안에서 사는 2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일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천국에서는 제2부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알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누리면서 정말 하늘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2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우리는 1부, 2부가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1부에서 끝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2부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아직 1부, 2부, 특히 2부 은혜의 그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 믿음으로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2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권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주 설교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가 이제 그 은혜 시리즈 12번째 마지막 그 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룻기가 이제 마지막 그 은혜의 큰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룻기 2장 10절, 또 설교는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룻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룻과 또 나오미, 이 보아스, 이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도 있고 또 정말 은혜가 많이 되지요. 이 룻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자식인 오벳, 또 이세, 다윗을 통해 갖고 다윗 왕가를 이루는 큰 가문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그 정말 이 역사에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룻과 그 보아스의 얘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룻기를 꿰뚫는 주제는 보통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도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 룻기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룻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은 보면은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을 꼭 통과를 해야죠. 네, 우리가 믿음도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부활로 들어가는 것처럼 꼭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은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유대 땅에서 가물림을 만나서 그 모압으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며느리 중 이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고 또 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 룻의 그 신앙 고백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본문에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밝히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참으로 이 놀랍게도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그 신앙이 나오미에게는 큰 감동과 감명을 준 것 같고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길로 다가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 큰 은혜를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괴로움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신세의 그 어떤 어려움을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오미의 그 심경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에 갔을 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갔을 텐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제 모든 재산을 잃고 거의 빈손으로 며느리 하나와 같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 속에서 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나오미와 룻과 이제 보아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세 분 간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세 분 중에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구원자가 되었을까? 누가 예수의 역할을 했을까 하고 이 세 분의 각각 다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 관계에서는 그 룻이 구원자 예수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 죽기는 이 당시 그 유대 땅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그
그 일이라고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주울 때는 이런 분들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이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목숨을 걸고 이삭을 죽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룻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죠. 예,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섭리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믿는 자는 그 우연이라는 글로 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는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할 때는 그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 그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룻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갔을 때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마침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룻을 만나는 그런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목에 관계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아니고 또 말씀을 볼 때에도 갑자기 깨달아지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생각이 나거나 또 그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생각이 떠오를 때 또 감동이 있을 때는 그냥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해본다든가 또 카톡을 한번 드려보면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이 사인을 생각이나 이런 우리 감동으로 주는 것들을 잘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룻이 우연히 그 이삭 죽기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속에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것이고 또 보아스도 자기 밭에 갔을 때 자기의 생각처럼 성령의 생각이 인도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룻과 그 보아스 중에 보아스가 그 예수의 그 역할을 한 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 자기 그 밭에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의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룻이 이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보아스가 예수님과 같은 그 구원자 역할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이 나오미에게서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유대의 그 제도가 참으로 그 은혜로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물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기 친척 중에 재산이나 또 부동산 또 신분이 노예로 바뀌었을 때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고 그의 땅이나 또 그의 종된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기업 물을 자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와 관련돼서 이 고엘 제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것도 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경우 그 형제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그 미망과 동침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그런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땅이 계속적으로 존속이 되고 12지파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이 고엘 제도를 베풀었다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룻과 또 보아스가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룻은 정말 이방 그 여인이었죠. 또 더군다나 룻은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과부라는 그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말 큰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도 보아스에게는 이 룻이 장가를 가서 룻에게 시집을 가서 그 자녀 오벳을 낳고 또 이새를 낳고 나중에 우리 다윗 왕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룻도 보아스에게 만만치 않은 구원자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러면 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안 했을까? 뭐 아무 은혜도 끼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기만 했는가? 또 그렇지는 않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룻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 모습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모세, 출애굽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나 이 룻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문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역할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그 은혜가 사슬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룻도 은혜를 많이 끼친 자이기도 하고, 또 보아스도 은혜를 많이 끼친 분이고,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또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큰 그 은혜를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큰 은혜를 준 주인공은 보아스. 예, 보아스가 이 세 사람 중에 서로 은혜의 사슬처럼 통로의 역할을 했지만 역시 보아스가 가장 큰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실은 은혜를 베풀면서 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보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그 어머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에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의 집에 머물다가 라합의 은혜로 두 정탐꾼이 무사히 도망을 치게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이름의 이 라합의 남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럴 가능성은 아마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가 이방인 라합의 손에서 이 나오미는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이 결혼을 하고 나서 라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보아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룻도 어머니와 같은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어머니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것처럼 자기도 이 룻을 따뜻하게 이방인이지만 품어야 하겠다. 어머니에게 동일한 은혜가 룻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더 끼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만 하지 않고 또 베풀 때에는 동시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해서 이 보아스의 가문이 정말 놀라운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우뚝 선 것은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보아스가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고 정말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오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충성스러운 효녀 우리 룻을 또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동행을 하게 하심으로 룻과 나오미가 또 만나고, 또 이 이방 여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라합이 또 가문에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라합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나오미도 또 룻도 보아스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한 세 분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는 줄수록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또 교훈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12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을 살펴보는 이제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12명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고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13번째의 은혜를 주는 자, 은혜를 줌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 12명의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한하고 우리의 시공을 초월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꼼꼼한 아주 그 세심한 아주 또 광범위한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숱한 감사하지 못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머지 더 큰 은혜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받아가면서 또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해드리는 천국 생활 제2편 은혜의 제2편 삶을 천국에서 우리 김강희 권사님 또 김경선 권사님 또 두 분 집사님 조성기 집사님 신희식 집사님 다 함께 우리 은혜의 2편 천국 삶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광혁 권사님 이제 아들 부부 6월 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 잘 이사하고 또 정말 믿음 있는 가족,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지요.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네. 또 사위가 침례받아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조성기 집사님 가족 건강, 또 가족 화목, 또 이 조영자 누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광혁 권사님, 조성기 집사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들 부부가 잘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사한 후에 그 손주들과 또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그 가족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또 손주들에게도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 손주들이 두 분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후손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또 밑에 후손들 해서 정말 천대까지 이 김광희 권사님, 조성기 집사님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위가 침례 받고 또 주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고, 또 사위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생각과 또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 가족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때는 생각하지만 정말 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의 그 가족과 또 그 두 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잃었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이 두 분 가족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사님과 집사님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자녀와 손주들이 그 두 분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자 권사님 은혜 가운데 이제 골수 이식을 잘 마쳤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나머지 삶을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권사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권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어주셔서 이번 이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치료를 나눌 수 있는 그 치유의 은사를 권사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경선 권사님 또 신희식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선 권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신희식 집사님 이 천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집사님께 손을 얹어서 안수하심으로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치유와 축사에 사역을 하셔서 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신희식 집사님이 천식으로부터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해서 신희식 집사님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두 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의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가족 모두가 이 건강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주변에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주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가족과 또 건강한 그 다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경수 집사, 발가락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몸의 모든 기능들이 건강한 가운데 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건강한 몸으로 여태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딸과 사이가 또 직장에서 정의감이 훼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갖고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딸과 사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올바름에 대한 그 사랑을 또 부어 주셔서 올바르게 또 선하게 또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딸과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영 장로님, 우리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출이나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화영 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치료하는 광선을 내려주셔서 이 의사가 치료하는 것보다 정 장로님에게 더 정확한 치료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신속하게 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화영 장로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또 정 장로님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 장로님의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윤호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사역들이 또 힘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집안의 자녀들 학교 생활이나 또 우리 교회 생활이나 또 믿음의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강중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온전한 믿음을 되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저희들이 능력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또 이 나아갈 때 우리 이 강중침이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정말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귀히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그 장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 새 성전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성전에 관여하는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사역자들,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강중침의 새 성전에 말씀이 흥황하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새 성전에서 많은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북한과 세계 선교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노예와 같이 이 7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모든 인권들이 완전히 착취당한 채 이 원수 마귀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해방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북한의 그 부흥이 이 아시아존,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부흥운동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열매가 북한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장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사옵고 저희들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주간 우리 김광효 권사님, 또 우리 이 김경선 권사님, 또 조선기 집사님, 신희식 집사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가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효 권사님, 또 조성기 집사님, 김경선 권사님, 또 신희식 집사님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기쁜 감사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